오늘은 우리 아들람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심리학적으로는 0세부터 3세까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교육학적으로는 적어도 전문가가 되려면 3년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3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의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대요. 과연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그릇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는 설립 3주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도 많은 만큼 자동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는 6장인데요. 또 6장을 길게 하는 은혜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환상적인 본문이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말씀을 비방하는 유대인의 반발이 그 전에 있었죠. 그러고 보면 그의 인생은 환상적인 은혜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반발과 저항, 그리고 공격, 비방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기쁨과 환호의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또는 슬픔과 역경의 시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은 그런 그의 여정이, 그의 인생이 녹아든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가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었고요. 그때마다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도시들로 옮겨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이 비방과 이 어떤 반대가 없었다면 그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론 유대인의 폭력성은 도를 넘어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거의 죽기까지 쳐서 시외로 끌어내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던 도시였던 외진 도시 더베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많은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14장 20절이죠. 또한 동역자 바나바와 전도여행 중간에 팀을 이탈하여 돌아가 버린 요한의 동행 여부 때문에 바나바와 매우 많이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막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별하는 아픔을 겪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의 핍박, 그리고 이 주변에서 함께 동역하며 가장 힘이 되어 주었어야 하는 팀원들과의 불화를 겪는 듯 이제 사람에게 의지와 충만함을 뺏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여건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유명 연주인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보통 200~300년 된 것이라고 해요. 그 200~300년 동안의 온도 차이, 습도 차이, 이런 것들 다 극복하면서 살아남은 바이올린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연주자에게 들려서 연주될 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을 때 그 순간보다는 그냥 그 세월을 200~300년의 세월을 맞아갔던 그 바이올린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소위 주류 공동체에 편입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잔혹한 교회의 핍박자였다는 그의 전력이 발목을 잡아서 자그마치 13년이나 되는 세월을 분명한 정체성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바나바가 다시 자신을 찾을 때까지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를 두고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바울은 이때 참으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2000년 전 땅끝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가본 적도 없었던 유럽 대륙에 있었어요. 힘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경험과 인지만으로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당시 2000년 전 사람으로서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렵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궤적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운 순간에도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천막장의 일을 그렇게 해가면서 핍박당하고 도망받아 가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을 오히려 신호등 삼아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땅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의 전도여행의 지경이 넓어졌던 거예요. 배를 탔고 아픈 몸을 이끌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진실성과 성실성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마게도냐 땅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축축하고 눅눅한 2000년 전의 감옥 속에서 그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서 아프리카 감옥에서 찬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저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때 이 바울의 찬송과 실라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압도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아프리카 빈국에 정말 형편없는 감옥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때 참 은혜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로서는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들은 자신들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던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곳에서도 역시 등 떠밀려 또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여지없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이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으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베레아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아덴을 뒤로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또 넘어온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들려서 쉬지도 않고 윗지방을 거쳐 다시 안디옥에서 온갖 소동을 겪으면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되짚어 볼 때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나름의 비전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자기가 없어지다 못해 거의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20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간의 흐름상 계산해 보면 그가 이제 나이가 50대에 이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 그의 50대는 거의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였어요. 그가 만약 20대 그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의 주류 공동체에 편입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궤적을 남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데에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소위 세미나나 유명 강사의 부흥회에서 받게 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놀랍고 구체적인 그리고 근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라 뭔가 이 나이에 맞게 착착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그리고 숫자와 물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나보다 뛰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비전의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를 굳이 마다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소위 그 꿈의 비전의 계획 농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때가 되면 인위적으로 전지도 하면서 꿈의 결실을 보려고 하는 접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조금 자신의 이 비전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환경의 피해, 잔류 농약, 그리고 건강의 이상 등이 올 수 있어요. 뭘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반면 이제 꿈의 유기농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나무를 파종하고 이 생태의 이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소출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의 결실은 주위 환경과 농부 그리고 이웃에게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환상적인 풍미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농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둘 중 하나의 인생관을 갖고 있을 텐데요. 바울은 후자였던 거예요. 그 라이프 커리어 전력 연구소 오병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드맵보다 표류다. 자, 로드맵. 내 인생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표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리어 로드맵처럼 미리 사전에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를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계획해서 실행해 가는 발상보다 인생의 고비를 맞았을 때 확실하게 큰 방향을 잡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도록 권장하는 것이 최근 커리어 코칭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바울이 아마 이 라이프 커리어 전략연구소 코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을 정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거든요. 표류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큰 방향을 정하고 내 뜻과 계획이 안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의 뜻을 맞추고 어쩌면 드리프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중에 최고 멋진 운전이 뭔지 아십니까? 드리프트 운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공도에서는.
그런 경기장에 가면 차들이 쫙 미끄러지면서 환상적으로 코너를 돌아갑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매력적이에요. 드리프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코리아 전략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산이 모여서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펙보다 스토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모여 있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이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돼. 몇 살 때 몇 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을 남겨요. 가정이 희생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세기 네덜란드 유럽 회화를 대표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거장에게 이제 미술을 배우는 어떤 학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렘브란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붓을 잡고 당장 시작해라. 그냥 그리면 된다.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내가 오류를 범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거 하나 분명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으로 큰 방향에서 사람을 살린다는,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을 바친다는 것만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큰 비전의 방향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딪힐 때에도 그는 그냥 흘러갔어요.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큰 방향을 정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내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도 성품이 있잖아요. 그는 아시아 대륙에 복음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자꾸 그를 개척자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맞지 않는 옷일지라도 바울은 큰 방향을 정하고 끊임없이 흘러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의 인생은 핍박과 환란이 이정표가 돼서 그저 흘러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탁월하셨죠. 훨씬 더 위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잘 흘러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또 사업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다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제 마음도 그것이 그대로 안 될 때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린다는 이 비전을 탁 품고 끊임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해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의 영토인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이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으로 도와준 뒤 이제 제국의 심장인 로마와 그리고 나아가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유럽의 서쪽 끝이죠. 이곳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기로 해요. 로마서 15장 28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결단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네, 이 서바나가 바로 이제 스페인 얘기하는 거죠. 서바나라는 말 종종 쓰죠. 바울은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여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또 끝판왕이라 끝판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서바나까지 못 갔습니다. 로마가 그의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러니죠. 22절 말씀처럼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아시아에서 수개월을 또 머물러요. 못 갑니다. 먼저 이 형제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아서 만약 그의 계획과 결심대로 로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면요, 당장 갔다면 그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테러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굉장히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 정부의 합법적이고도 안전한 호송을 받으며 로마 정부의 뱃삭으로 로마 배를 타고 군선을 타고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되면 좌절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로마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이라고 하는 또는 호송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혀서 그를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드리프트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간 3년의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제가 표류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름처럼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이었어요.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책임 있게 감당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사는 연초마다 사업계획서를 쓰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방향과 사명이지 숫자가, 물량이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개척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나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힘든 사람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오히려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예배당에서 재정도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풍성이 있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바로 왔습니까? 코로나가 바로 왔어요. 상가에 개척한 교회는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고 보면 모든 일들은 환난과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절대 이곳으로 옮겨올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도 뭐가 왔습니까? 바로 코로나가 왔죠. 새 예배당으로 왔는데 못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비전 주셨어요.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바로 상담 사역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양육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드리프트 사역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전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비전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서브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3주년을 맞은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영민아, 네가 하나님의 비전은 네 비전이 아니다. 네 뜻대로 될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비전을 큰 방향을 품고 끝까지 신뢰하며 바울처럼 갈 때 너와 너의 교회의 궤적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냥 우리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끊임없이 두란노소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제정신이었다면 거의 분열됐을 것으로 저는 봐요. 너무너무 고통받았거든요. 그때마다 그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잘 걸었어요. 끊임없이 걸었어요. 그에게 물량과 숫자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손수건과 앞치마, 그게 그의 무기였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땀 흘려야 되는가?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앞치마를 입고 더럽고 냄새나는 천을 계속 만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바울의 선교의 최대 무기였어요. 그는 그것을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이것을 놓고 싶다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의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 놓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 살리는 비전을 품고 나가려고 해요. 그게 저에게 주신 비전이죠. 자,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헤매고 있을 때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감옥에서 매를 맞는 환경 속에서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등장하죠. 자,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섬겨주었던 아볼로가 있었고요. 생업을 접고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바울 대신 아볼로를 양육해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평신도 사역자 커플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꼽히는 이들 부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의 집에서. 바울은 낮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이 부부의 집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어요. 그뿐입니까? 영혼의 친구 실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바울을 목숨 걸고 숨겨주다가 경을 친 아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섬겨주었으며 13년간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 주었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나간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는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속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동역자를 부셔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시점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동역자를 주셨죠. 어떤 동역자를 주셨을까요? 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를 언급해 주지 않았다고 시험 드시거나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꼭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성령님,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혹시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 들려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점으로만 그래요. 일단 저에게는 사모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챙기지 못하는 일들을 챙겨줘요. 제가 만약 세상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런 동역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가능하죠. 또 교회 3주년을 맞아 어제 하루 시점에, 어제 교회를 보면 교회 데코를 위해서 하루 종일 와서 수고해 주신 집사님 부부, 또 제가 상담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음악을 지도해 주신 집사님 부부, 또 그 시간에 제 대신 청년들과 사역자 양육을 해준 청년부 목자, 그리고 아들이 양육 받는 동안 목장을 위해 준비하시고 양육을 위해 제 대신 길을 나서주신 목자님, 그리고 또 주중에도 목원들의 영육을 살리기 위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목자님, 또 축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한 청년부 형제님, 본인의 생활도 힘든데 물질과 시간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집사님들과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제 주변에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제 주위에는 제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개척 이후에 3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언제나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이 3주년을 맞이한 우리 아둘람 공동체 사람 살리는 아둘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그런 동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살짝 나를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냥 여러분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동역이에요. 최근 태평가라는 민요를 재즈로 편곡한 곡을 들었어요. 이런 음악도 듣습니다. 세련되게. 국악 재즈 뮤지션 프렐류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태평가 가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한국인이라 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즈와 국악을 접목한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음악을 들었으면 굉장히 은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속상한 인들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거짓말하면 쓸데있나, 진정을 다한들 소용있나, 한번 울어봤으니 다시는 속지를 아니하니.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 날아든다. 이게 이제 막 재즈 음악하고 막 드럼을 막 이렇게 이렇게 이 빗자루 같은 걸로 막 쓸면서 막 이렇게 막 음악이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속상한 인들 하도. 우리의 민족에,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말과 조선시대와 이 민초들이 불렀던 경기민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강처럼 흘러나갔던 거예요.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민요도 진짜 좋습니다. 그 노들강변이 지금 노량진이거든요. 이거 그냥 흘러가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하나. 진짜 사도 바울의 노래인 것 같고요. 또 개척 3년을 맞이한 저 여러분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태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의 비전과 달라요.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 얼씨구 좋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도 어떤 길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짜증내지 말고 성화 부리지 말고 얼씨구 좋다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당장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작고 소소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박을 신호등 삼아 이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은 1, 2차, 3차 전도행이라고 하는 위대한 궤적으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험하고 힘든 고비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신실한 동역자들의 동역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을 받으시거나 동역을 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궤적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이고 놀라운, 돌이켜보면 은혜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십시오.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누구고 나의 자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대상은 또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